오늘 사도행전 3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없음의 능력, 없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총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맞게 들은 것 같아요. 네, 2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총 28장까지 되어 있는 성경책인데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구성되면서 앞에 1장과 2장은요 사도행전의 서러운 부분과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는 크게 세 가지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나머지 3장부터 28장까지 모든 내용을 이 1장과 2장이 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큰 세 가지 사건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큰 사건은요, 첫 번째 사건은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입니다.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어요. 두 번째 큰 사건은 무엇이냐면요, 성령님이 임하시니 제자들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큰 사건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큰 사건은 무엇이냐면, 그런 변화된 그들이 말씀을 전했더니 교회가 태어났더라. 이게 세 번째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크게 앞에 큰 사건이 세 가지예요. 성령 감림, 변화, 교회. 시험 잘 나옵니다. 세 가지. 주관식 문제예요. 다음 중 사도행전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성령 감림, 변화, 교회, 절관. 그럼 절관이 답이 아니겠죠? 4번이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쨌거나 이 큰 사건이 그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래서 어떤 말을 쓰냐면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 행진이라고. 성령이 나타난 일이라고. 그래서 사도행전은 영어로 액츠를 씁니다. 액츠가 행동이에요. 행동.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액션을 취한 거예요. 그게 사도들의 액션이 취해졌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한 겁니다. 그럼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했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도행전의 주제 성과와 같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요. 주님은 무턱대고 우리에게 증언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무턱대고 증인 못 돼요. 어떻게 되느냐? 이 증인이란 이 헬라어의 두나미스는 법정에서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자, 이게 증인이에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권능은 능력이에요. 파워예요. 파워. 능력 받으면 우리에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변화되어 있고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변화가 없습니까? 행동이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모든 사람은요 변화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억지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람을 우리가 프로그램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변화된 것 자세히 되돌아보세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준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됐더니 어떻게 합니까? 행동하는 거죠.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정식밥도 안 주는데 어디서 식사하고 오셨어요? 저희들은 이제 교회에서 점심 안 주면은 아마 오후 찬양 예배 인원이 확 줄 것이다, 막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서 이렇게 잘 드시고 오셨던 모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성령 받았더니 변화가 나타났고, 변화됐더니 행동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나의 자리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오신 건요 여러분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줘 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우리 2층에 우리 저쪽에는 애들 데리고 온 애기 엄마들이 어떻게 저분들이 올 수 있겠습니까? 아침부터 전쟁과 난리통해서. 그러나 그들이 여기 온 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았더니 변화가 되고, 변화됐더니 행동 나타나는 거.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요 변화의 책이라 그래요. 변화의 책.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1장부터 2장까지 이 큰 세 가지 사건을 가지고요 3장부터 28장까지는 그 역사가 어떻게 정말로 세상 가운데 나타났는가, 그 이야기가 바로 3장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3장은 바로 그 모든 거의 첫 시작이었어요. 첫 번째로 사건이 나왔던 겁니다. 그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안진뱅이라 그랬고,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입에 좀 이렇게 안진뱅이라는 입이 좀 이렇게 많이 익숙해서 제가 안진뱅이라고 말을 할게요. 그러니까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이 3장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 시작된 거예요. 자, 우리 그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오늘 한번 그 사건에 대한 결말을 먼저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먼저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끝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심히 놀라고 또 놀랐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는 그냥 어머 놀라 이게 아니에요. 놀라고 또 놀란 사건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인 것이죠. 뭐 그때만 심히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나라에 만약 안진뱅이가 있는데 여러분 벌떡 일어나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심히 놀라고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는 곳마다 심히 놀라고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요, 놀랄 일이 생기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요, 그동안에 잠잠했던 것들이 들썩거리기 시작하면서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놀랍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더니, 성령 받았더니 내 인생 가운데요, 옆에 있는 사람이 놀랍게 여기며 놀랍게 여기는 일들이 나오는 역사,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을 받은 그 일 사건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돼서 이런 놀랍고 놀라운 일이 생겼는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삶에도 이런 놀랍고 놀라운 일이 있으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 삶도 이런 기적이 나는 믿음의 정도를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오늘 성경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걸었어요. 그러면 나면서부터 못 걸었으니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았겠습니까? 못 살겠죠. 그러니까 아마 누군가의 등에 업혀왔을 거예요. 가족이 됐던 친구가 됐던.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문인 미문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이 빌어먹는 인생이 됩니다. 거지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뭐겠습니까? 일어나는 거겠죠. 여러분은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안진뱅이 아니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요, 그 꿈을 못 갖는 거예요. 그냥 걷다가 사고 나서 안진뱅이 되면은 나도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데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안진뱅이는 걷는 것은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이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걷지 못한 이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 절망감요. 난 할 수 없어. 난 걸을 수 없을 거야. 나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걷는 것은 나에게 불가능해.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은요, 항상 절망감 속에 내일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일어날 것이라는 걸 상상도 하지 못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빌어먹는 인생 사는 것이 이 사람의 전부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안진뱅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에 가장 필요한 것은 걷는 건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본질이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에서는요, 무엇이 비극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무엇을 구할 줄 모르는 게 비극이에요. 영적인 안진뱅이로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자기는 그걸 볼 줄 모르는 겁니다. 그게 교회 안에도 있고요, 교회 바깥에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지금요 다 안진뱅이에요. 영적인 안진뱅이에요.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그들은 몰라요. 그들은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전부라 그럽니다. 하루하루 그냥 내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들은요, 오늘도 그저 인생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가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안진뱅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안진뱅이 필요한 것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는요, 그저 이 땅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의 희망도 없고 꿈도 없이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이 영적인 안전뱅이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여러분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그분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 모든 걸 소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빵을 달라고 할 때 빵 줘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빵으로는 그 사람들을 구원 못해요. 그들에게 필요한 거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구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 구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 그러면 교회는요 그냥 봉사단체가 돼요. NGO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줄 거는요 빵이 아니에요. 빵과 함께 복음을 주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은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먹고 살아갈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가는 지혜가 오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이 성전에 있는 미문에 앉은 이 안전뱅이는요 그 당시에 자기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모르고 성전문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는 자기 인생의 삶의 배고픔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오늘 말씀 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지금 이 안전뱅이는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푼돈을 얻고자 그에게 손을 내밉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주목해 보래요.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가 그들을 주목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대요.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대요. 근데 내게 있는 것을 주겠대요. 내게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주노라, 이렇게 그가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베드로의 이 선포가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되고 그가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하며 뛰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잘 보세요. 저는 이 베드로의 이 말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회복해야 될 말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은과 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은과 금은 없지만 자기에게는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세상의 안전뱅이를 일으켜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비극은 뭔지 아십니까? 은과 금은 많은데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많은데 예수 이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교회의 아픔입니다. 성도의 아픔입니다. 오늘날은요 은과 금의 이야기는 많은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없어요. 저 교회 돈 많이 들여서 교회를 건축했대. 얼마 들었대? 저게 비전 세대 세웠대. 야 얼마 들었대? 야 저게 그런 사역한다 그러더라. 내가 얼마면 살 수 있니? 여러분 교회에 은과 금의 이야기는 가득한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라지는 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라지니 세상은 영적인 안전뱅이로 그저 이 땅 가운데 땅만 바라보고 있는 인생으로 그들의 삶이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위기는요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해 버리는 것이 교회의 유혹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돈 있으면요 돈으로 해결해 버립니다. 돈으로 해결하면요 일 쉬워요. 은과 금 많이 있으면요 일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다 무슨 얘기입니까? 돈 얘기 아니에요? 재정이 없다, 돈이 없다. 여러분 교회가요 돈이 있으면요 예수님 이름 필요 없습니다. 다 그냥 은과 금을 해결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싱어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안진뱅이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은과 금은 없었지만 그들에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 그들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이 능력을 회복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요, 자꾸만 없게 만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없음의 능력을 아십니까? 내가 있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우리는요, 오늘날요,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저에게 무엇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어요. 너무 많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교회에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없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없을 때 여러분 뭘 발견하는지 아십니까? 있는 게 뭔지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다 없어지고 났더니 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을 줘버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역사는 안 일어났을 겁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은요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베드로가 요한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그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가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달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없음의 능력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안진뱅이를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 다 없어 보이네요. 네. 너무 없어 보이네요. 그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에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게 내게 있으니 여러분 그 능력으로 이 땅의 모든 절망 있는 자들을 손을 잡아 일으켜서 춤추게 만드는 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화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절망 있는 모든 사람들을 깨우며 춤추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모든 도처에는요 없게끔 만드는 통해서 기적을 나타냈어요. 오병이의 기적 보세요.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 아들이 얘기합니다. 200데나리 있으면 먹일 수 있대요. 그때 200데나리 있어버리면 오병이 기적 안 났을 겁니다. 빈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계셨더니 오병이의 기적이 그 빈들에서 나타났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 지금 돈이 있으면, 은과 금이 있으면 때로는 그것은 그 일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은과 금으로 유혹을 당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린다면 이 땅에 모든 영적인 안진뱅이들은 일으킬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회복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요 없는 것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고 이 없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주변과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 잠자는 모든 영적인 안진뱅이를 일으켜 나가는 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화교회 이름을 하는 모든 사역들이, 우리 전화교회 이름으로 나가는 모든 열매들이 이 땅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는 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없음의 능력, 이 없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이 일은요, 이 없음의 능력이 이렇게 시작됐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1절 말씀 볼까요? 1절요. 1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제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여기서 제9시는요 오늘날 우리들의 시간에 의하면 오후 3시.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것은 웬만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바쁠 때인 3시에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3시는요 모든 사람이 열심히 땀 흘려야 할 시간이지 기도할 시간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중에 인생 가운데 가장 바쁜 시기인 이 제9시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요, 언제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요 내 안에 대안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새벽 기도 못 하시고 왜 철야를 못 나오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나는 무슨 이렇게 저녁형이에요, 새벽형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겠지만 딱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안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병원에 안병동 같은 데 가서 제가 이제 환우들을 케어하고 기도해주고 때로 호스피스 사역을 하게 되면요, 그분들은요 진짜 기도합니다. 왜요? 기도밖에 답이 없으니까. 이제 의사가 곧 죽는다 그러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가면은요 그냥 무슨 말을 던져도 아멘이에요. 아멘. 무슨 말을 던져도 아멘입니다. 그분에게는. 왜요? 대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고쳐주면 자기는 죽으니까 대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가운데 게을러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대안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열심히.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안 들어주세요? 그럼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냥 하나님 아파트 주시옵소서. 좀 곤란해서 바쁘세요? 그러면 나 스스로 알아서 돈 빌려다 써야겠네 우리 너무나 많은 대안이 있는 거예요. 대안이 너무 많아요. 그냥 하나님 안 들어주면 우리가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람 찾아다니고 내가 돈 빌려버리고. 대안 있는 자는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대안을 다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에게요 대안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고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 살 수 있는 길 대안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이 나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CCC의 김남주 목사님이 백사장에서 CCC 모든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던지래요. 100개의 질문을 던져보래요. 자기가 한마디로 다 답하겠대요. 그 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에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 백사장에 모인 젊은이들이요 얘기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꿈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자손들이 잘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 다 문제를 해보래요. 그 모든 정답은 한 가지,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그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너무 많은 대안을 갖고 있어요. 많은 대안이 있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많은 대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대안이 모든 걸 되어버립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사도행전 역사가 왜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사건을, 이 사건을 넣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였던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고백해요. 주여,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 길, 우리 가정에 살 길, 이 나라 이 민족에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의 기도, 이런 없음의 기도,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이런 기도가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기적을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을 놀라게 하고 놀라게 할 이야기들을 이 땅에 가득히 여러분 펼쳐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전화교회가 꿈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놀라게 했던 일들을 여러분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목놓아 외쳐들 한마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인생의 문제마다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대안이 다 사라질 때 내게 있는 없음의 능력을 통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전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나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이 바울로 끝났지만 이제 29장의 첫 절은 우리가 써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 전화교회 이름이
그 사도행전 역사 속에 써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들이 행했던 일을 통하여 세상이 놀랐다는 일들을 이 땅에 가득히 만들어내는 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